2021년도 8월 29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실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시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시 교독을 합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으로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 찬양 순서가 있겠습니다. 보컬의 이유민, 바이올린의 임두수, 피아노의 이성진 우리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노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일단 박수로 가져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어느덧 8월 달도 이제 다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 유념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만은 늘 우리가 있는 처소 안에서 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잘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가면서 우리의 삶들을 유지해가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미숙 집사님, 반주하는 김미숙 집사님 아들 김시연 아드님이 경찰 공무원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합심하여 해준 은혜인 줄 믿고 나머지 2차 또 3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이루어가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번 9월 1일자도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부원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에 가서 학부 강의를 계속하면서 또 신대원 강의를 하면서 서울에 이제 우리가 신대원이 있어서 대학원이 있어서 서울에 제 또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물 제목을 놓고 각자 주어진 처소 안에서 늘 우리가 하던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코로나 이 전국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나라 이민족, 이정자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나라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15만 경찰관들을 위하여서, 세 번째는 우리 202 경비단 단장님을 위하여 모든 단원들 정말 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근무할 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네 번째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간절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특별히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이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치권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이정자들을 올바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 전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감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날로 많이 생겨져 가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전국에서 벗어나 우리의 모든 사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도록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15만 경찰관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사명의식을 갖고 취한 유지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202 경비단 기억해 주옵소서. 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대장님들 또한 그 팀장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또한 팀원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 각자가 치유해진 환경과 여건 안에서 근무할 때에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늘 도와주시고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어서 정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든 대원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신우 예원들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소 안에서 주의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신우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 찬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알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육신의 병마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취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며 영광과 찬양을 들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12장 1절과 4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탄생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그림자인 제사 제도가 종결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려지는 것은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일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다가 제사장께 주면은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뿌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 안에 성전과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시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없어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이제 어느 곳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이 역사가 임하여 우리의 놀라우신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반복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디서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힘입을 수 있고 또 사도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런 역사적 교리적 의미까지 있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쁜 뜻이 있는 말씀을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의 강림이 하신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으로 단순히 감화하는 힘이 아니라 인격적 요소, 지정의를 갖춘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반적 속성과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하시고 부재하시는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거스리는도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 보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 구약시대의 성령의 존재와 역사가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령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서 그의 뜻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나타난 성령 강림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재하신 분이시지만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지상에 오신 것은 탄생이라는 표현하는 것 같이 성령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오순절날 보혜사로 오셨기에 강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사 구속사업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시어 높아지신 신부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우리의 처소에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가시적인 모임을 가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의 육신으로 세상에 함께 계셨지만 세상 끝날 항상 하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서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보혜사 너희에게도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은 오순절 전에도 성령이 계셨고 역사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지상에 오신 것보다 더 실감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직분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강림하셨고, 그 강림하신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성령 강림의 때, 그 때에 대해서 성령이 강림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성령의 가마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성령이 종종 어떤 특정 일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한 인격으로서 하늘로부터 직접 지상에 내려오신 것이고 이것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 장말절, 오순절 중에 하나, 첫 곡식을 거두어 여호와께 드리는 날인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일요일이어서 안식일, 주일날로 바뀌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왜 하필 오순절에 강림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강림 시기를 오순절로 정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 후 첫 번째 맞은 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돌아와 주님의 분부한 대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절기를 맞게 되었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오순절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3대 절기엔 예루살렘부터 이 32km 이내에 거주하는 유대인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이 절기를 참여하게 되는데 그 중에 3대 절기 가운데 속에서 오순절은 시기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국외에 거주하는 유대인 이방인들, 개종자까지도 다 함께 운접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에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역사역이 이루어져 갔다 하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으며 누구에게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한 아기도 베들레헴의 어느 사간의 구유에 초라하게 오셨다면 성령께서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객관적인 사실로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강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임하였었고 모두가 깜짝 놀란 정도로 이렇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안에 가득하지 그랬거든요. 호련이란 말은 인간 단위에 측정할 수 없는 시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강한 바람이 맹렬하게 불어치는 것 같은 소리를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옷을 찢기거나 물건이 날아간 것이 아니고 그런 바람 소리가 들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물체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연하여 그 강도를 아는 것 같이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임하는 은사, 열매 이러한 것들로 나타나서 이 120명이 이런 성령의 소리가 온 집안에 온 그 120이 모인 그곳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함을 임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이렇게 놀랍도록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에 하나씩 임하게 하였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혀도 아니요 불꽃도 아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집안에 가득히 들어와 성도를 위하여 임하였다. 즉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임하였고 혀의 맛을 아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결국 기도하는 맛, 말씀의 맛, 봉사의 맛,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새로워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걸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기도하다가 또 이러한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 받은 사람만이 느껴요. 정말 어떻게 말로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다짐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가는 그런 삶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저 신대원에 강의를 하는데 2개 반을 하는데 135명이 제 반에 등록을 쭉 보니까 그 가운데 속에서는 세상에서 그 공직을 했던 사람들 정말 떵떵거리고 살았던 또 교수 생활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신대원에 와서 제 강의에 수강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 해야 될 일, 무엇을 해야 바른 삶인가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로부터 갑자기 임하겠다. 성령이 갑자기 임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성령의 강림이 미리 약속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성령의 특성은 호련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강림은 이상과 같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은 단회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도 그때 끝나는 것이고, 오순절에 한 인격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신 성령은 그 후 진실한 성도들에게 내재하시면서 세상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된 사람을 가르치시고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이로 인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타락방에 성령에 임하게 하여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까지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전원에게 각 임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각자의 특성과 상황과 여건에 맞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는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면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고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들은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다만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점점 적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먹고 마시고 생활해가는 육적인 풍요함 속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으니까 간절히 성령님 앞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한테 맡기고 의지하고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오늘 현장 속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께서 오신 목적과 그 사역이 무엇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게 되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자께서 대속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주로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성자의 뒤를 이어 보혜사가 되어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구속에 있어 십자가의 부활의 절정에 달한 사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새 것으로 말씀하시거나 만들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 하는 것은 도와주시기에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이로자, 대언자, 중보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승선하셔서 성도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가시적으로 오셨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면 믿음으로 알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 알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평생 고독을 모르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강철, 나이가 먹어도 얼굴은 나이가 들게 쭈글쭈글하지만 마음의 심령이 평안하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평안함을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오신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경위와 오셔서 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자가 성부의 이름으로 오신 것 같이 성령은 성자의 이름으로 오셨고, 성자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자의로 행하시지 않고 성자 대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 계시의 영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제대로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들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지실 때에 영적 지각과 감성을 갖게 되어 진리를 체계적으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 깨닫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에 관심을 갖지 못해서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해서 기억을 못했죠. 그러나 후에 가서 예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건가, 무엇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가르쳐 주시는데 각자 사람들에게 다르게 성령 역사하시죠. 똑같이 교과서처럼 똑같이 역사하면 답은 똑같아요. 우리는 성경의 66권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66권의 말씀을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 박사, 노, 어린이, 어르신 다 포함해 동일하게 보고 있잖아요. 왜? 각자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보실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그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먼저 성부와 성자들에게 인도하시고 성령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인도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사에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 성령 충만함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성령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승리의 궤가를 부리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성령의 다섯 번째 강림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니 그랬어요. 문자적 해석은 다음 편에 살펴보고 여기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의 결과를
말씀에 충만해졌다. 성령 충만하면 혀가 말씀을 토해내고, 그리고 사탄은 혀는 남을 비방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입술이 팔려받아서 입술이 변화되어서 내 입속에서 은혜, 할렐루야, 감사, 찬양, 이스라엘 살롬하고 입술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언어가 순화되고 언어가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결과는 내 자신이 심령이 충만해지면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언어부터 변화되는, 그 다음에 삶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 뜨거움이 오니까 불타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갖게 되고 불타는 마음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더 찬양을 하게 되고 더 감사를 넘치고 봉사를 하게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하고 하여서 내 생활과 삶들이 달라지죠. 활력적으로 정말 그 변화된 삶 속에서 늘 부지런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당연히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에 주어진 말씀대로, 또 은사장에 주어진 말씀대로 하나님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는, 나만이 갖고 있는 고귀한 달란트대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베풀고 선한 삶을 행하고 나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폭발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와 허물 속에 살았던 것을 죄로 여기지 않죠. 세상에서는 죄를 범해도 행위적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죄로 여기지 않아요. 마음으로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행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너무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들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을 알게 되니까 다 고백하여서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사탄의 그 꼬임 속에 붙잡혔던 내 심령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진 삶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마음이 변화가 되면 사랑이 나오게 되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숨어서 믿던 사람이 주 앞에서 앞장서 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에게 불화를 했던 사람이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산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늘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들이 점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신하고 고백하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그러한 말씀을 믿고 의지해 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1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합심으로 기도할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인하여 교회가 탄생되었고 성전 제도로가 앙성되어 종로를 고하고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되었고 이런 역사적 전환기에 사도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은 교회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도 부족한 우리에게 전환을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각자가 새로운 주역으로 세워져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어진 환경과 그 여건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합당한 일꾼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다 쓰여지는
우리들이 되어졌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영이 내 심령 속에 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주어진 처소 안에서 온전히 이루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하는 찬송을 하고 여러분이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은 주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또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정성 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이 아래를 들은 속기를 통하여 말라기에 약속된 축복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채워주시고
오늘도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기타 소원하는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바 되어지는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예회와 우리 경복궁 교회예회와 202 경비단 모든 대원들 머리예회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예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